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서만 오는 이날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이숙자 집사님의 교회 방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저에게도 혹독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트러스트? 네. 성은자매 이 뜻이요.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이 뭐뭐가 있어요? 또요? 예? 또요? 우리 정희경 자매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쁨 자매 추천하다. 그리고 맡기다. 추천장이 여러분 인트러스트예요. 추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 필요한 추천장을 누구에게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한 3-4개월 동안 시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당신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추천장을 써주겠냐고.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요, 아까도 제가 교과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추천한다고 여러분들이 사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진 돈을 맡긴다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확인하지 않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신중하게 돈을 투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심하며 투자하지 않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트러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만을 트러스트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니,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4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여러분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완전한 화평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러분, 의뢰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트러스트하라는 거예요. 트러스트예요. believe, 우리가 영어로 믿다 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faith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결합되어 있어서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땐 여러분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확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원 보증을 쓴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떤 보증서 쓰잖아요. 그때도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확실하게 100%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tru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희 자신을 트러스트하지 마. 세상 사람들을 트러스트하지 마. 세상에 아는 사람들을 트러스트하지 마. 세상을 트러스트하지 마. 오직 나만,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 트러스트, 신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냥 화평도 아니에요. 완전한 화평 속에서 어떻게 하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달랑 오늘 했는데 오늘 1시간 후에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기도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주를 의뢰하는 자는 완전한 화평 속에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말로는 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믿고 그대로 노력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을 쓰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증을 쓴다는 것은 뭐냐? 내가 실패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너 신뢰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겨우 몇 사람들,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아내를 왕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해요.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100%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노덕들도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밖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기다릴 때 무당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찾아왔던 분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이번에 그 교단에 무슨 선거가 있는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신뢰를 가르치고 의탁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이 자기의 인생조차도 의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자신 있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한번 씩 웃고 마세요. 예,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100% 신뢰를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35페이지, 336페이지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여러분, 그냥 진리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빼놨어요. 진리를 믿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사상 가운데 홍수 전 사람들과 소돔 거민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 명만 믿었어요? 8명.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누구만 믿은 거예요? 1명 내지 2명밖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8명하고 1명 내지 2명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선지자가 통렬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노아의 시대에 있다, 8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 땅을 벗어나올 때 1명밖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자기의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으며 그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 왔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해요. 11금도 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시작이 되었고 끝이었다는 것. 여러분, 맡긴다는 거, 의뢰한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선지자의 이런 권면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머리 쪽지고 불편한 치마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예, 우리가 너무나 자신을 의지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십니다. 차라리요, 우리 지금 파울라가 왔어요. 하나님한테는 파울라 같은 어린아이가 다루기 쉬운 거예요. 100% 믿잖아요. 100% 순종하고요. 네? 조금 칭얼거리긴 하지만 네? 어린이만큼 부모를 신뢰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우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우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고플 때, 비가 필요할 때. 엄마를,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프면 엄마, 아빠 찾지 다른 사람 안 찾지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프면 엄마, 아빠 찾지 다른 사람 안 찾지요. 그런 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좀 크고 이제는 애도 낳고 했다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은요, 도움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뜻대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이게 되게 해주시라는 얘기만 하고 세상 말로 띵깡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결정한 결과는 우리가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모든 길들에서, 그냥 한 길, 두 길이 아니라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기도하시리라. 직접 영어 표현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저 남미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 아주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직접 인도할 것이다. 직접 인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자,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믿어라라고 안 해요. 신뢰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트러스트 하라고. 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일을 다 접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려워요. 아버지 어떡하죠? 예수님 어떡하죠? 그 말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내 속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제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가 고프면 그냥 아기가 울듯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365일 1년 365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려요. 한번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를 걸어요. 아니 선배님 내가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까요? 또 전화해가지고 아이 사장님 이거 이런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알고 기다리고 도움의 이런 꾸러미를 가지고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의 깊이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분의 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분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주석 화이트인 성경 주석 3권 1153페이지만 박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아멘. 걷고 계시고 내가 울면 같이 울고 계시고 예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예,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랑 같이 그 같은 방을 쓰던 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데 10의 2조를 내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인데 범서랑 이제 둘이 같이 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대인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인이가 아파서 밤을 지샜어요.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피곤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저놈을 지켜보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잤다고.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주님이 같이 밤을 새주셨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같이 계셨고 내가 기쁠 때는 물론이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내가 형편없이 자빠지고 내가 형편없이 울고 있을 때도 그분이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해받고 또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칭송받을지언정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먼저 사람을 의지해요. 가장 먼저 많이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설교해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살려두신다 그랬습니까? 완전히 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일족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이 땅에서 아말렉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을 우리 생에서 끝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어떡하라? 그치라.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어떡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의지합니까? 1901년도에 쓰여진 편지 188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셨다. 예,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잘못 인도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인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안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린 기도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의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하루를 굶겼대요. 하루를 굶겼더니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반은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이틀을 굶겼대요. 그러면 한 반 중에서 10%가 나가더래요. 일주일을 굶기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5%도 안 되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쓰러지기 쉽다는 걸 인정할 때 그분을 갖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예,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거는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힘과 판단력을 믿고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큰 실수를 범하시게 될 겁니다. 가끔은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인즈 1881년의 글을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자 하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읽어주세요. 자신이 계획을 따르고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계획을 따르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더니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입장과 틀리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딱 단정 짓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처럼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왔고 또 어떤 것이 인간에서 왔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다리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내어놓으면은 저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양털을 물에 빨아가지고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너무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도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웅철 형제가 연변에 가서 병원을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영원히 남아요. 연변대학교 대학병원이라는 거예요. 저 병원을 설명해 주는데 한국에 가서 고생해서 돈 벌어서 저 병원에서 그 돈 쓰며 죽는다고 그러는 병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 못 하시죠? 연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느냐고 고생을 한대요. 그럼 그 돈을 벌다가 병이 생겨서 죽기 직전에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 병원에 가서
그 돈 다 쓰고 죽는 데가 저 병원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이 그 돈을 싸가지고 갈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허망해요. 아주 높은 분의 장례식에 문상을 가서 정리하는 걸 봤는데 1,000억을 가진 재산가나 한 푼도 없었던 재산가나 죽고 나서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한 장 달랑 있는 거 그거 하나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교과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돈 때문에 신앙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장 어둔한 자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부 널 지킬 거다. 너의 환난도 알고 너의 어려움도 알고 너의 쓸 것도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 교회에 돈이나 좀 많이 주시지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그냥 씩 웃고 마세요.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떤 결과냐. 우리 이옥분 집사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재물의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버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이 해여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 물 줘야 됩니까? 물 안 줘도 되지요. 물 안 줘도 돼서 뿌리만 강가에 가서 쭉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처럼 그런 아주 순리대로 돌아가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시편 125편 1절에 나와 있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영원히 거하는도다. 여러분 이 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수긍하셨다. 예, 그냥 일반적인 필요도 아시지만 우리가 뭐가 특별히 필요하신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는 경재현 형제에게는 직장이 필요했고 또 이번 주에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우편에 있는 그늘이시다. 그는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면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주는 그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오 참으로 놀랍도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사랑의 보증이요. 예, 사랑의 보증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어떤 행위를 어떤 사람이 못했을 때 회사가 대신해서 물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을 보증까지 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매 순간 대화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지 말까요? 부터 시작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며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눈을 뜨게 해주셨냐? 당장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생명적 관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기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었던 요셉과 다니엘이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아왔어 라고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도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저 사람은 어려워도 기운을 잃지 않아. 저 사람은 어려워도 더 어려워질수록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라고 명하셨어요.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완전한 평안 속에서 너를 지킬 거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돈이 필요한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배가 고픈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원 형제가 늘 그래요. 손님을 이렇게 안마를 시작하다 보면 이분이 어디가 취약한지 안 돼요. 건강이 진짜 나쁜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또 신앙이 어떤지도 대번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원 형제가 그거에 맞춰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는 4페이지 마지막을 우리 윤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들이 당면한 필요가 공급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저들에게 빈곤이 이르지는 않을까, 저희 자녀가 고통당하도록 버려지지는 않을까 하고 늘 걱정한다. 예,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범준이 저가 아직도 어린애 같고 맨날 장난감이나 사달라고 쫄라고 그러는데 저놈이 좀 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우둔한 생각을 해요, 제가. 예. 그러나 그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 저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어려움이라는 옆에 항상 축복의 돌을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돌은 보지 못하고 어려움의 돌만 봐서 아이고, 난 이제 끝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움에 하나님은 더 일하십니다. 그 옆에 축복의 돌을 항상 놓고 계세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당하는 장애들은 저들을 인도하여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대신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므로 저들을 그분에게서 분리한다.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요, 꼭 필요한 걱정하는 거는 30%도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걱정까지도 하면 산대요. 어떤 걱정이냐? 예?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하면 사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294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배은 망독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다. 예,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심과 걱정을 하면 우리 자신만 몸이 피폐해지고 몸만 힘들어져요. 어차피 일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생활에 적용하는 믿음으로 작고 크고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그 발생한 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배웠어요.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내가 싸우겠다. 그분의 싸움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예, 어떤 사람이 빈털터리가 돼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탁 하는 순간 그 옆에는 팔다리를 다 잃어버린 그런 장애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에 빠지실수록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 그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안내자를 찾을 수 있다든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상담자를 만날 수 있다든지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다. 예, 여러분 뭐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은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때 여러분 즐겁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내 뜻대로 해서 중간에 실패했다 했을지라도 실패한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면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배웠다면 그것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예,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분 여러분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의뢰하고 바라며 믿고 굳게 잡으면 그대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이 서울교회를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 들어주셔요. 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에게서도 믿음을 배웁니다. 조금도 그 말에는 그 권면의 말에는 0.0001%의 의심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